읽기는 마지막에 28절, 29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깃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14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한테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내려온 몇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고 성령이 역사한 것도 좋지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논쟁은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런 할례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 주시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일어나서 베드로가 변증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동일하게 우리한테 임했던 것 같이 동일하게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다고 베드로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절에 보면 그 결론이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조상도 못 지켰고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그 멍에를 왜 그들 목에 두렸느냐,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오늘 다시 이제 12절에 들어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설명을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역사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역사한 것을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안진뱅이 루스드라에서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그냥 일어났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지금 베드로의 변증도 들었고 또 바울의 간증도 지금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선 야고보,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갈라디아서 보면 교회의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이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됐는데, 여기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결정을 내리는데 이 야고보가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금 야고보가 이제 쭉 다 얘기를 들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또 베드로가 그동안에 그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얘기를 듣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방인들한테 역사했던 것을 쭉 듣고선 이제 결론을 야고보가 내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경험,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방법,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그럼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에이 하나님은 절대 그러진 않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 또 이 처음에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이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한테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의 택한 우리들만 그렇지 이방인들한테 그럴 수 있는 건 말이 안 돼 하면서 자꾸 제한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요즘에는 없을까요? 이들이 이 심하게 토론하고 논쟁을 했던 거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좋고 성령 받는 것도 좋지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 이 얘기가 요즘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 알아요. 다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다 믿어요. 그런데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할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봉사를 좀 더 해야 되고, 내가 좀 더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새벽기도도 내가 열심히 나가야 되고, 구역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가야지 좀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 같고, 새벽기도도 좀 안 나오고, 그러면 좀 뭔가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좀 찝찝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꼭 뭘 좀 더 이렇게 교회에서 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좀 확실한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은 없어요? 이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베드로의 변증과 바울의 간증을 듣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야고보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었다는 거예요. 14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공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여. 여기 시므온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바로 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그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하고선 야고보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베드로와 변증과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나 바울이 전도하면서 있었던 하나님의 그 기사와 이것들은 다 개인적인 체험이죠. 그죠? 베드로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거고, 바울도 전도 여행하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한 것을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 체험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개인적인 체험을 객관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과 일치하느냐 이거죠.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내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주장하다 보면은 그 체험은 나한테는 해당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해당하려면 성경과 일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그것을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내 체험이 중요하고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데 그걸 주장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신앙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미혹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지금 아모스 9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면서, 베드로와의 사건이나 바울의 사건은 갑자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이 야고보는 뭐예요? 말씀 가지고 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일어난 사건을 말씀으로 정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우리 공부해야 돼. 말씀, 성경 빠지지 마시라는 거죠. 난 그 진지아 씨를 보면은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뭘 자꾸 막 사주고 싶고 막 해주고 싶어. 왜? 지난
12월 달 크리스마스 때 침례 받았어요. 그런데 예배 전에 성경 공부하죠. 예배 끝나고 친교한 다음에 성경 통독 그것도 해요. 이제 주중에 이제 제자 훈련만 하면 완전하게 다 하는 거야. 여러분, 믿은지는 늦게 믿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갈급해 하면서 예배 전에 성경 공부, 예배 끝난 다음에 성경 공부,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하고, 그런 사람들은 기쁨이 없잖아요. 왜?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근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진재와 형제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운동하고 하니까 기쁘잖아요. 뭐 때문에 주일날 2번씩이나 성경 공부를 합니까? 내가 가장 감동받은 거는 성경 공부를 끝나지 않으면 밥도 안 먹는데, 나 그 얘기 듣고 정말 내가 은혜가 되더라. 응? 그렇잖아요. 먼저 성경 공부, 밥 먹고 성경 공부하면 어때? 근데 성경 공부 하던 걸 끝내고 밥을 먹겠다는 거. 그게 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밥 먹는 것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목사인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하나님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누가 어떤 영적으로 체험했다는 것이 성경과 일치하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냥 내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맞아 하고 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경험을 했던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벗어난 것은 아마도 나한테만 적용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증거하거나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보세요.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베드로와 이 바울의 이 전체적인 얘기를 다 듣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이 갑자기 이방인들을 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제 두 가지를, 교회를 대표해서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의 율법으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그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못하고 우리도 못하고 우리 조상들도 못한 그 멍에를 왜 그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보면 자기는 하기 싫으면서 남 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기 힘든 건 다른 사람도 하기 힘들어요. 내가 안 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도 말라는 거죠. 교회에서 바로 이런 거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는 하면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해도 되고 저거는 하지 말고. 내가 오래전에 LA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하라고 교회 옆에 있는 식당에 가려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당황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혹시 교인들 만날까 봐. 그래서 왜 그러니까 주일날이라. 주일날 거기 가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뭐는 하면 되고 뭐는 하면 안 된다는, 그 율법이지 뭡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받고 기쁨을 느끼고 감동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이런 거는 못 가르치니까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거짓말 하면 안 되고, 술 담배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걸 가르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은 뭐 만나고 뭐 이렇게 영적으로 교통한다는데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했지만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이단으로 빠져나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고 본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어. 왜 그래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만나면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나고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경이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돌았네, 돌았어. 지금 저 사람이 저럴 때야? 우리 그러잖아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단은 기성교회의 잘못으로 생겨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 복음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제대로 이 복음을 가리키면 이단에 빠질 염려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무슨 교회에 어떤 많은 어떤 규례를 많이 만들어 놓고 뭐 찬양할 때 손뼉 치면 안 되고 기도할 때 통성기도 하면 안 되고 속으로 기도하고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거 잘 지키면 자기가 신앙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사형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가요 무죄하면 그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기쁨을 마음속에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면제받았다 이걸 느껴보세요. 안 기쁠까요? 지금 A라는 사람이 만불을 런을 받았어. 근데 만불을 그냥 면제해 주겠대. 안 기뻐요? 기쁘지. 만불만 해도 기쁜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시켜 주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손뼉 치고 춤추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광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흔들고 춤추고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이거는 정상이고 그냥 가만히 조용한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 얘기는 한결같이 자기는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기쁨이 없었대. 감격도 없었대. 봉사도 하고 뭐 다 해봤지만 없대. 근데 이 집단에 오고 나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다른 교회 가면 구원 없고 우리 교회만 와야지 구원이 있다고 또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하죠. 교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목사를 보여주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는 건물을 보여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보여줘요. 항상 예수님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그런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두 번째로 뭐를 주장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구원받았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두 번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며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할례 율법 지키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지금 두 번째로 야고보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자세가 있다는 거죠. 삶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술, 담배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니까 이제 괜찮은데, 나는 술, 담배를 아직도 예수 믿지만 술, 담배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아직도 도박에서 손을 못 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그 사람들 구원은 받았잖아요. 우리가 술, 담배 안 하는 그 행위로 구원받은 건가요? 옛날에 여러분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내가 우상 섬기는 그 행동을 내가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에베소서 2장 9절에 있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거지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술, 담배를 끊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술, 담배를 하면은 덕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술, 담배 해도 된다고 술, 담배 딱 하면 어떻겠어요? 진재하 씨 같은 사람은 금방 실족하죠, 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 진재하 씨가 아니라 우리 김철 집사. 자꾸 이게 진재하 씨만 얘기하니까, 그렇잖아요. 목사가 술, 담배 하면, 그래, 할 수 있어 하고 제가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저의 그런 모습 보고 실족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술, 담배 안에는 그런 행동을 멈췄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에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겼을지 모르지만은, 자, 거기 28절, 2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기 탄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나니. 지금 야고보하고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론이라는 거죠.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어떤, 내가 무슨 뭐 도박을 멈춰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그 행위를 멈춰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는 믿는 사람의 삶의 원칙이 있는데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로 끝나지 말고. 그러면서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이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칙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옛날에 아주 엉망이었는데 저 사람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나도 그 하나님 믿어야지. 이게 전도하는 거 아닌가요? 전도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과거의 나와 변화된 나를 다른 사람들이 느껴야 돼요. 저 사람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보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지만 그건 죽은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삶 속에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전에는 내가 누가 뭐라 그러면 금방 그냥 확 이게 올라왔는데 그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오래 참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께서는 첫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나오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있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맺어주는 열매예요. 언제?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절제가 안 되죠.
성령과 우리는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말로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야고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우리는 이 여기 탄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말라 않겠다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은 하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활을 지키는 것이 성령과 우리가 같이 내린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애 태어나면 장명소 가서 이름 짓고 결혼하게 되면 또 점집에 가서 궁합 보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생활 접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점집에 가서 우리 애하고 저쪽 그 배우자하고 궁합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실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사 가면 좋아? 내가 시간 있을 때 이사 가면 돼요. 옛날 사람들은 손 없는 날 이사 간다는데 손 없으면 발이 있겠지 뭐.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활의 원칙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삶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율법과 어떤 선한 행위로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사실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결정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